자, 지난주 성도님들, 지난주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한 거에 대한 보답일지는 몰라도 여하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입니다. 이삭. 사라가 웃었죠. 웃음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뚝 끊지 마세요. 같이 아직 있어요. 그 나그네들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이 뜨거운 날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예, 아브라함의 집에 오려고 온 건 아니에요. 가던 길이에요. 가던 길.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그런데 1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에 꽉 막혔어요. 왜 막혔는지 아세요? 막힌 게 아니라 1절에 그냥 딱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머무르는 거예요. 막 이 빨간색으로,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1절부터 빨간색 보이시죠? 1절에 빨간색, 그 다음에 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한두 개인 데가 아닌데, 왜 1절에 제 마음이 또 갔을까?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감동도 주시고, 참.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말로 하면 그냥 배웅 갔어. 배웅. 잘 먹이고 뭐까지 했다고요? 배웅까지 했어요. 배웅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되죠.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뭔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 밑으로 쭉 나와요. 짧은 얘기가 아니에요. 꽤 긴 얘기예요. 33절까지. 성도님들, 정말 모르겠어요. 성경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정성껏 대접을 하고 내년에 이맘쯤에 아들의 약속을 받고 감사하죠. 그것도.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면 17절 이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선생님들 17절 이하의 말씀 아직 모르시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배웅하러 가가지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배웅하러 안 갔으면은 하지 못할 대화예요. 배웅하러 가가지고 하는 대화가 있어. 여기서 만나서 하는 대화가 있고 저기 주차장까지 권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결과를 아니까 저는 흥분하는데 성도님들은 결과를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17절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너에게 지금 말을 해야 되겠다. 언제요? 배웅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기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주라고요? 엄마 올 때까지 봐주라고. 막 승질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약속 시간 조금 넘겼어도 이왕이면 급한 일 없으면 엄마 올 때까지
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면 좋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면 좋겠죠. 죽은 사람이 계속 살아나면 좋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도요, 계속 막 빠바바바바박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가 막혀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준비됨과 사람의 헌신이 딱 맞으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성도님들. 그때를 늘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우리는 늘 그래요. 한 걸음 더. 네, 한 걸음 더예요. 다른 사람들 여기서 주저앉아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 모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거든요. 성도님이 그 약속의 주인공들인데 아직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짜를 안 알려주세요. 곧.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되고 출애굽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려야 되고, 몰라요. 그냥 곧이야, 곧. 곧.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사람까지 극진히 대접하시고 나가는 길까지 다 배웅하는 아브라함인데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하늘나라 작전의 비밀을, 보따리를 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이다.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한 도시가 그냥 싹 불바다가 되는 일이잖아요, 성도님들. 하늘에서 펼쳐지는 작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작전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소돔과 고모라 딱 놓고 협상을 해요. 거래를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참 실감나게 기록을 하였어요. 실감나게. 물론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실감나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실감나게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도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23절부터 끝까지 우리 3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해하죠? 납득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도 아니고, 뭐 호랑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달밤에 도깨비하고 뭐 혹 하나 띄워주면 뭐 할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안데르센 동화도 아니고, 성도님들, 백성공주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럼 10명으로 하든지,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을 거두시겠습니까? 하고 깔끔하게 끝내든지. 하나님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성도님들,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뭐 이게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은 또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 이렇게 또 다 이해가 안 가요. 예,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끊어도 중간에 벌써 끊었어요. 뭐하러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가요? 중간에 끊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하고. 뭐 10명까지 가. 처음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그 50명 때문에라도 하나님 거두어 주소서.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 후에는 5명씩 빼요. 45명이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랍니까? 아, 그래,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4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딱딱딱 대답을 하세요.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설마 의인 50명도 없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45명도 없는 거야? 세상에. 40명도 없는 거야, 그럼? 자, 이제부터는 몇 명씩 줄여요. 5명씩 줄이다가. 하나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5명씩 뺐다가는 길어지겠죠. 세상에. 50명도 없어, 의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동네 좋다고 다 글로 이사 가더만, 비싼 땅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다 이사 가더만, 의인 50명이 없어? 45명도 없고 40명도 없어. 이제 10명씩 뺍니다.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 3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혹시 2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도 갈 때까지 가죠.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성도님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5명을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맞죠? 그럼 1명 있으면,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러 가실까요? 의인 1명이 없어서 멸하러 가셨을 거예요. 성경은 10명까지 나왔지만 5명도 없고 1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1명 있으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1명이 없어요. 1명. 우리 한박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아멘, 아멘. 물론 옆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덕을 얻지만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박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세요. 목사님이요? 뭐 세고 생게 목사님이요. 세고 생게 목사님. 예. 성도님들이 중요하죠. 성도님들이 한박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봐요. 소돔과 고모라 돼요. 예.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 교회 전체가 날아가는 것도 봤고요.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봤고요. 셋으로 쪼개지는 것도 봤고요.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받아주시죠. 이해가 안 갔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받아주셨다고 해도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딱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성경이 뭐 아브라함이 뭐 먹고 자고 눕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하는 거 다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3년간의 기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성도님들, 성경이 한가한 책이 아니에요.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데 그냥 단순하게 틱 한마디 하고 넘어갔으면서 어떤 사건은 그냥 일일이 다 기록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장면이 부분 있어요. 이 아까운 지면을 말이죠. 아까운 지면을. 사실 오늘 내용이요, 적당히 하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고 이삭에 대한, 내년 이맘때 이삭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간다.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시오. 왜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이유만 잘 전달이 되면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한 줄이면. 근데 이 아까운 지면을 말이죠. 지금 열 절이 넘게 막 19절이 넘게 지금. 성경도 그래서 편집도 이해가 안 가요. 적당히 좀 넘어가지. 네, 성도님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너무 이렇게 가벼운 대화, 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을 구구절절히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이 부분은 이유는 지금 바로 제목을 써놨죠? 나눠드린 별제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구절절 일부러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을 그냥 받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과 대화는 무조건 다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든 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는 그게 신앙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곧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두 주간에 저기 우리 장로님께서, 부장님께서 헌금하셔가지고 저 사무실 공간이 하나 생기고, 또 우리 김 지사님께서 하셔서 저 거울도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햇빛이 막 창문으로 딱 창문을 닦아보려고 했더니 안 닦이는 거예요. 창문이 하얗게 뭐가 끼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근데 커튼으로 다 내려놨잖아요.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커튼 올리시는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제 거울로, 스티로폴로 막고 거울로 막고 하면은 여름에 에어컨 틀으면 시원하고 열을 안 뺏기고 시원하고, 밖에서 열도 안 들어오고, 겨울 되면은 찬바람도 안 들어오고 난방기 틀으면 금방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게 거울이었습니다. 거울로 친교실을 쫙 붙였고요. 또 우리 유아실 안에서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불 안 켜면.
또 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고가 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유하실 분을 가운데 뚫어서 유리를 달아주셨어요. 우리 박용진 집사님께서 지금 그 다 해주신 거예요. 인건비 안 받고. 너무 감사해요. 예, 이 더운 날 말이죠. 박용진 집사님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예, 계신데 안 오신 줄 알고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에 좌측 뒤에 앉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요. 또 이참에 그 엘리베이터의 유리도 옆에 큰 유리도 우리 키에 맞게 너무 낮아가지고 키에 맞게 또 옆에 하나 크게 또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보기도실을 만들려고 했던 제 작전이었어요. 성도님들 모르실 거예요. 그때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저기 공간 만들고 여기 중보기도실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좀 돌렸습니다. 중보기도실이 저기 이제 우리 유아실 뒤에 조그마한 옛날 재정실, 지금 전사님 계시는데 거기를 중보기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로 만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다 쓰셔야 돼요. 물론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중보기도자들만 마음에 품고 기도를 다 그때 그 자료를 보고 하고 그리고 문을 잠궈 놓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기도 사역을 거기서 할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기도 제목 써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정말 또 따로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시작하기 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몇 번은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이 딱 중보기도에 아주 중요한 차로예요. 중보기도 설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최소 한 번을 설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 설명이 다양한데요. 너무 다양한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재산 아무 상관없지만 중보기도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상관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전쟁통에 다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식솔들하고 318명을 데려다가 가서 전쟁을 해갖고 다 살려왔어요. 다 살려왔어요. 예, 그렇게 신경을 쓰는 가족이 조카 롯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50명에서 10명까지. 왜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롯을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복받게 하고 어떻게 가족을 만든 그런 조카인데 그 마음이 묻어있는 대화를 오늘 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이 내용은 말장난이 아니라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 딜을, 우리는 딜로 보이지만 그 딜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3살짜리 애기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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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이거는 중보기도니까. 예.
중보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도 읽어보시고 다다음 주에 할 것도 한번 성경을 19장에서 20장까지만 읽어보세요. 대화 이러고 끝나요.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그래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래 내가 부흥시켜주겠다, 그래 내가 해결해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딱딱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19장에서 20장 딱 넘겨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하러 가요. 아브라함은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싶겠지만 갑니다. 가는데 누구는 살려줘요? 롯의 가족을 살려줘요. 성도님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가타부타 대답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순간 천사들에게 야, 롯의 가족은 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롯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집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자식이 아픈 것처럼,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가정의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의 단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은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와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사실은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이기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님 되게 쉬워요. 우리 같으면 롯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실걸요.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있을 때 이왕이면. 왜? 북한에 뭐가 있다고? 북한에 가족들 계세요? 모르지만 대부분 없잖아요. 북한에 없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걸요, 우리 성도님들. 왜요? 세계에 뭐가 있어요? 호주나 미국에 땅 사놓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조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가서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역으로 성취하고 있어요. 롯을 살려내요. 언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오늘 말씀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나누십니다. 왜요? 왜 그래요? 뭐하러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가는 길까지 배웅을 하고 선한 마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를 끝까지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 가면은 안 풀어도 되는 보따리를 배움까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정보를 딱 품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 그때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주신 거죠. 주신 거죠. 그 제목을 알게 하셨잖아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목을 모르니까. 누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말 안 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중보기도 하고 싶어도 못해. 능력이 이 중에 앉아 계신 누군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은요, 철저하게 비밀을 약속하고 제일 1번 계명 1번이 비밀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비밀이 새어나갔다, 그분은 바로 아웃입니다. 기도할 중보기도 팀에서 같이 할 자격이 없어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죠. 하늘의 작전을 미리 알고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살려내는 거죠. 질병에서, 자식과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이죠,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왜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니까.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성도님들,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왜 그 비밀을 나누겠어요? 너는 내 언약의 사람이니까.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너는 내 언약의 사람이잖아. 분명히 네 언약의 사람인 것을 나한테 보여줬잖아. 선한 마음을 보여줬잖아. 너는 확실히 언약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어. 보따리를 풉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나 똑같잖아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전쟁도, 아직 아무런 문제도, 아직 아무런 아픔도 없어요. 아직.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망하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든 성도님들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무조건 시험합니다. 마귀는 성도님들 옆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유혹합니다. 나쁜 길 빠지게 하려고. 성도님들 나쁜 길 빠지게 하려고. 성도님들 나쁜 길 빠지게 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귀가 성도님들을 나쁜 길로 빠지게 하려면 처음에는 돈일걸요? 돈으로 유혹할걸요? 명예로 유혹할 겁니다.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길로 성도님들을 지식으로 인도할걸요? 권력의 맛을 알게 할 겁니다. 제가 마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마귀 탈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사모님 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내가 마귀라면. 그래서 맛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도 살만하네. 점점 권력의 맛을 알게 하고, 돈의 맛을 알게 하고, 인기의 맛을 알게 하고, 성도님들 지식의 맛을 알게 하고 말이죠. 맛을 알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으로 다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는 다 망하고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성도님들 막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예. 맛을 알고 그 맛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마귀가 유혹한 대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계획대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렇게 해서 높은 인기 쌓아놓은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한둘이에요. 성도님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걸려들면 망합니다. 저주예요. 걸려들면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게 너무 하찮아 보여도, 그 때로는 막 너무 부담스러워 보여도, 목사님이 하라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서울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유학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사실 주일날도 쉬고 싶지 않은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사업 망하게 하시고, 그럴 때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고난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오늘 말씀도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아요. 결론을 다음 말씀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살아요. 그곳을 아브라함이 보냈습니까? 롯이 선택했잖아요. 좋아 보여가지고 반짝반짝거려갖고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죄 가운데 들어간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죄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갔어요.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결국 하나님의 멸망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건데,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 해석 같아요? 김성훈 목사의 해석 같아요? 아니요. 성모님이 혹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19장, 다음 장이죠. 다음 장, 이게 여기에는 없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혹시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생각해서? 아브라함 생각해서. 이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하셨어요. 중보기도. 모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식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모든 사랑하는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 다 중보기도자예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명분이 여기 있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내가 들어가면 신도에도 살고, 내가 들어가면 이 지역도 살고, 내가 들어가면 이 교회도 살고, 내가 들어가면 이 지역도 살고. 성도님들, 그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가도 망하고 여기 가도 망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은혜를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밭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박교회 때문에 이 지역도 복을 받고 한박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성도님들의 자격을 사용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사용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요. 받았으면 사용해야지. 운동회 할 때 운동장에서 애들 막 바글바글 있을 때 체육 선생님이 강당 딱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애한테 기준! 야 아무개 너 기준! 하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버쩍 들고 기준!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니까.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손든 기준을 보고 다 옆으로 팔 벌리고 앞으로 팔 벌려서 간격 맞추고 줄 딱 맞춥니다. 기준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준이다 했으면은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줄이 안 맞춰져요. 난장판 돼버려요. 기준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하나 일일이 불러가지고 너는 기준이다 하신 거예요. 믿으면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흔들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반장이다 했을 때 그 반을 위해서 소외된 학교를 위해서 평소에는 챙기지도 않았지만 너는 반장이야 했으니까 내가 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은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마을의 통장이다. 너는 국회의원이다. 너는 장관이다. 너는 대통령이야 했을 때 룰루랄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나는 대통령이다 믿고 그 책임을 다하여 나는 그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도님들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쏘으면 망하는 거고 너는 경찰이다 했으면 나는 경찰이구나 하면 이 사명을 충실하게 언약을 지키면서 경찰이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분이 계신 동네는 복이 돼요. 그분이 있는 곳은 복이 돼요. 왜요? 안전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도 빨리 가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동네는 복이 돼요. 왜요? 나는 경찰이다 하는 언약의 사람이 스스로 딱 되는 것이니까. 총을 주잖아요. 총을 온전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때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면 판사로 너는 판사다. 아, 나는 판사구나. 너는 검사다. 나는 검사구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걸 감당해낼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성도면 나는 성도구나. 제발 나는 집사구나. 언약의 백성으로 사세요. 그래야 성도님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나는 그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롯 할게요. 롯.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브라함하고 나는 롯 할게요. 다 롯이면 누가 살려요? 성도님들, 저도 롯을 하고 싶어요. 저도. 성도님도 롯 하고 싶죠?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해요? 아브라함은 누가 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셔도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너는 기준이야 했을 때 힘들죠. 뒤에서 그냥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손 들고 서 있고 싶겠어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여기 전체가 복을 받거든요. 전체가. 한박교회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님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라고 믿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성도님 통해서 동네가 살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박교회가 사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롯이 살아요. 성도님들, 롯이 살았다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살았어요. 그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신도회가 살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살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부서가 살아요.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언약의 확인이에요. 언약의 확인.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인이
중보기도로 나타났어요. 복이 될지라 하는 인생은 반드시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뭐 교회 뭐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그래서 내 복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잖아요. 흘려 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